우리 곁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오늘도 행복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보시기에 저는 집안일을 잘 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네, 사람은 생긴 걸 봐서는 몰라요. 저도 가끔은 설거지도 한번 하고 집 청소도 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집안일을 좀 도와보니까 아내와 저의 청소하는 그 어떤 방식이나 결과가 아주 다른 걸 보게 돼요. 아내는 막 후다닥 해요. 거실, 애들 방, 침대 그냥 몇 번 후다닥거리면 와, 깔끔해져요. 정리정돈이 딱 됩니다. 어쩌면 저렇게 짧은 시간에 저렇게 청소를 잘하지? 스스로 청소하고 난 다음에 이런 말합니다. 아, 나는 청소에 뭐 같아. 청소의 신인가 봐. 막 이래요. 확실히 놀랍게 청소를 잘해요. 그런데 가끔 제가 청소를 하잖아요. 분명 거실 바닥은 휑해집니다. 깨끗해집니다. 근데 그 지저분한 것들이 다 위로 올라가요. 그러면 뒤에서 역시는 역시야 그러면서 다시 정리하는 걸 봐요. 자, 저나 아내나 청소를 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근데 청소의 능력, 청소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삶을 건강하고 깨끗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변을 깔끔하게 해야 된다는 것은 다 우린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가끔 텔레비전에 정신적으로 좀 어려우신 분들이 있어요. 편집증에 걸렸거나 강박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나다니다가 동네에 뭐 물건 있으면 집안에다가 쌓아놓기 시작합니다. 그게 한두 개면 문제가 없지만 그게 수년 동안 쌓이다 보면 동네 주민들에게 민원이 들어가요. 악취가 난다고, 저 집에서 뭔가 썩은 내가 난다고. 그리고 카메라를 가지고 들어가 보면 집을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사방에 물건들과 우리가 볼 때는 쓰레기들이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오셨다.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오셨다라고 말했어요. 분명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안에 오늘 요한이 이 서신을 쓰는 이 요한의 공동체 속에 어떤 한 이단들이 침투했습니다. 뭐 침투했다라기보다는 원래 같은 교회 안에 있었는데 이들이 잘못된 사상으로 믿다가 교회에서 나갔어요. 이 이단인데 그들이 누구였느냐? 영지주의라는 이단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했던지 사도 요한은 보통 서신서의 성격은요, 인사말이 맨 앞에 등장해야 돼요. 평강을 구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 서신 이 말씀을 보면 인사말 그런 것 전혀 없습니다. 바로 본론을 이야기합니다. 그 본론이 무엇입니까? 요한이 보고 들었고 만졌던 예수님은 실체시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 듣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고 사귀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빛 대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다. 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죄를 용서받았고 빛 가운데 살게 되었다. 이게 바로 성도다. 하지만 왜 이야기를 하냐면, 왜 예수님을 내가 만졌다, 보았다, 들었다 이걸 강조하냐면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바로 이 초대교회 속에서 역사했기 때문이에요. 요한이 서신을 기록할 당시 많은 이단들이 있었는데 대표적 이단들이 뭐냐? 영지주의 이단이었어요. 영지주의는 사람의 몸과 영혼을 따로 분리시키는 거예요. 이 영지주의는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닙니다. 플라톤주의라는 철학을 배경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철학에서는 사람의 육체는 영혼을 가두는 단단한 껍데기에 불과하다.
우리의 영혼이 거룩하고 우리의 영혼이 고상하고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지, 육체는 그냥 저급한 껍질이요 그리고 쓰레기와 같아. 그래서 그들의 구원이 뭐냐면, 구원이란 내 속에 있는 영혼이 육체로부터 벗어나서 자유함을 얻어서 이데아, 더 고상한 영으로 가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걸 예수님의 복음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영지주의 이단이 초대교회 안에 들어와서 육은 저급합니다, 영은 고상합니다, 이 육과 영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영지주의는 크게 두 가지의 방향성으로 나아갑니다. 육은 악하기 때문에, 저급하기 때문에 이 육이 우리의 영혼을 억누르고 있다. 그래서 이 육을 제어해야 된다, 금욕해야 된다, 금욕주의 쪽으로 나가요. 금욕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몸은 쇠하여지면서 내 영이 더 거룩해진다. 반대로 또 나갑니다. 한편은 육은 무익하다, 육은 함부로 대해도 된다, 그러면서 방종하는 쾌락주의로 나갑니다. 여러분, 이게 초대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봤느냐?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을 가지신 하나님이 아니다. 육은 저급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이시다. 여러분,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요한의 공동체는 이 위협 속에 놓여 있어요. 한쪽은 금욕주의요, 한쪽은 쾌락주의요. 자, 2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왜 요한이 정욕에 대해서 이야기할까요? 이건 아버지께로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왔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 이 정욕들이 활개를 치고 있더라는 거죠. 육신의 정욕이 뭡니까? 타락한 인간의 본성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자기 만족,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은 성적인 욕망을 포함한 소유하고 싶은 마음, 눈으로 보는 거 다 갖고 싶어요. 마지막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으로 취하게 된 모든 것에 대한 허세,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어디서 왔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온 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다. 여러분, 영지주의가 영적인 것은 거룩하고 육은 저급하다. 그래서 이 육을 쾌락, 방임해도 된다. 결국 세상으로부터 다시 들어오게 된 그런 쾌락주의가 정욕으로 빠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어떤 결과를 초래했느냐? 그렇게 교회 안에서 정욕적으로 살아가면서도 이건 죄가 아니야 라고 그들 스스로가 생각하게끔 만들었어요. 여러분,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면요, 큰 죄를 지어도 부담이 없어요. 우리 술을 마시는 분들, 술 마시는 게 이게 죄야, 이거 큰 일이야 라고 생각하면 술 마시겠어요? 술 마시는 건 즐거운 거야, 좋은 거야, 술 마시면 기쁜 거야. 그러니까 술 마시는 게 거리낌이 없잖아요. 죄를 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죄인데,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바로 영지주의와 같은 세상으로부터 들어와서 결국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되는 분위기가 교회 안에 만들어지게 되었어요. 우리 신천지 보세요. 신천지도 영지주의의 한 이단입니다. 영의 지식이 중요하다. 교회는 영적인 지식이 없다. 교회는 진리가 없다. 오직 신천지에만 진리가 있다. 우리에게 있는 진리를 가져야 14만 4천에 들어간다. 결국 이 모든 것의 출처는 어디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복음이 아니라 사탄은 이단과 같은 잘못된 가르침을 통하여 오늘 교회를 여러분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결국 이 요한의 공동체는 사람들이 막 죄를 짓고도 죄로 여기지 않게 되었어요.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그들은 그냥 즐거울 뿐이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은
2장 15절에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듣고 믿은 사람은요, 정욕을 따라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배우지 않았거든요. 자,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실은 오늘 우리 안에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나요. 육체의 소욕과 영적인 소욕이, 성령의 소욕이 우리 마음과 생각과 우리 인생을 주도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때 이 두 가지의 소욕이 우리 속에서 뭐한다? 거스른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세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미 우리 안에는 육체와 성령의 소욕이 대적해서 주도권을 다투는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비진리의 이단의 말씀이 들어와서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야, 의 육체는 함부로 쾌락으로 써도 돼, 그러면서 방임과 쾌락주의로 나아갔어요. 죄를 지으면서도 그걸 죄라고 여기지 않게 되었어요. 그러니 회개가 필요합니까? 회개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교회 안에 일어났어요. 그 출발점이 뭡니까? 영지주의의 이론과 같이 예수님도 우리는 영으로 믿어야지, 예수님은 육체로 온 것이 아니야. 자, 첫 번째로 우리는 성도는요, 오직 예수님으로만 하나님과 사귈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으로만. 그럼 영지주의는 예수님을 말하지 않느냐? 아닙니다. 말합니다. 근데 어떤 예수님이냐? 자,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죄에 대해서 반드시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사람으로서는 구원받을 길이 없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으로서는 죽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으로서, 사람으로. 그리고 이 죽으심을 하나님이셨기에 죽으심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인성과 예수님의 신성 두 가지를 함께 가지신 성육신하신 예수님으로 믿어야 돼요. 바로 그것이 우리의 중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되신 예수님,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여러분 인성을 취하시고 성육신하셨어요. 초대교회 때 이런 영지주의와 같이 육은 필요 없다, 영이 중요하다 라고 말하며 오직 예수님의 육체를 부정했던 그 영지주의에 대해서 초대교회는 아니다, 예수님은 신인 양성이 하나 되신 분이다 라는 교리를 확립했어요. 예수님의 신성이나 예수님의 인성이나 둘 중 하나를 부인하게 되면 그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자, 사도 요한의 이 공동체 속에 영지주의가 발흥되기 시작했습니다. 요한은 그들을 적그리스도라 그렇게 불러요. 적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 우리 2장 22절 23절 두 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영만을 그들은 인정하는 거죠. 영지주의 이단은 특별히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부정했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났고 요한에 의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봐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지 않았느냐. 그때 임하신 것이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예수가 되었다.
하지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리스도의 영은 떠나갔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단지 예수라는 사람의 몸이다. 그들은요, 철저하게 예수님의 육과 영을 분리시켰어요. 신천지가 똑같아요. 시대마다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구원자가 되었다. 신약 시대에는 예수에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고, 오늘 이 시대에는 우리 목자에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서, 그럼 이 시대의 마지막 구원자가 누구냐? 그러면 그들은 다 말합니다. 목자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갔으므로. 다 영지주의예요. 영이 들어가서 그렇게 되었다. 예수님도 원래는 사람인데 중요한 것, 영이 들어가서 그리스도가 된 거지. 그러면서 그리스도와 예수님을 분리시켜요. 사실상 이게 이단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자, 우리 5장 4절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입니다. 근데 어떤 믿음입니까?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영지주의는 예수님의 영만 중요하다라고 여기고 예수님의 몸, 육은 필요 없다라고 여겼어요. 여기에 대해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이것이다. 하나님과 그 아들을 믿는 건데 뭘 믿느냐? 물과 피로서 임하신 이시니. 물과 피가 뭐예요? 육으로 오셨다는 거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걸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다. 여러분, 바른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 가운데 성육신하시고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줄로 압니다. 자, 그래서 요한은 1절에 시작하면서 인사말 싹 제거하고 뭘 말합니까?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여기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신성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우리는 보았다, 들었다, 보았다, 우리의 손으로 만졌다. 그 하나님의 신성이 이 땅에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몸으로 왔다는 거예요. 요한이 그걸 제일 먼저 증언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성자께서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신 여러분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한 인간을 믿을 때에 우리는 그 예수님과 더불어 비로소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부터 우리의 영적인 부활, 몸의 부활에까지 그 다 뭐와 관련된 거예요? 바로 성경에 말씀하시는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 성경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영으로만 오신 게 아니라 육으로도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로마서 6장 11절 말씀.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왜?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는 우리를 위하여 죄를 위해서 단번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린 죄로 인해서 죽었고 영어로는 산자로 여겨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성육신의 능력이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정말 유일한 중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그 어떤 중보가 없어요.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따라서 오늘 요한은 말합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사귐이 있게 되었고
하나님과 우리를 사귀게 되었다. 3절에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인간의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죄의 문제고, 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단절시킨 거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사귀게 하셨다. 코이노니아,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셨다.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하신 중보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게 되면 이 사귐이 없어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귐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 요한은 왜 이 서신을 쓰게 되냐면, 첫째는요, 봐라,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야 라고 그걸 증언하기 위해서고요. 또 하나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사귀고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합니다. 자, 바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사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5절에 말하기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그에게서 전하는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자, 먼저는 우리와 사귀는 그 하나님은 누구냐? 요한이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라는 거예요.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보고 듣고 만지면서 받았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여러분, 복음을 온전히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로구나.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복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빛 되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에게는 어둠이 없구나. 즉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벌하시는 분이시구나. 바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빛이신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걸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죄를 미워하고요, 죄를 지었다 그러면 정말 그 죄 때문에 견딜 수 없어 합니다. 왜요? 복음이 있기 때문에.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 초대교회 안에 이 복음이 전해졌는데 잘못된 세상의 철학과 이원론이 들어와서 이 영지주의자들은 아니야, 예수님은 영으로만 계셔, 육은 악해, 그러면서 이 잘못된 신앙을 전파하니까 성도들이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합리화하는 거죠. 육은 악해, 죄 짓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 뒤에 보면 자기는 죄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다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지 못하고 잘못 믿으면요, 지금도 이단들 가운데 우리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 날짜가 언제죠? 그날 구원 받았죠? 여러분, 지금 죽어도 다 천국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죄를 지어도 다 용서받습니다. 그럼 뭐가 되냐면, 이제 나 구원 받았구나, 이제 어떤 죄를 지어도 아무 상관없구나, 그러면서 막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전해준 복음은 그런 게 아니죠. 우리는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군가를 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구나, 어둠이 조금도 없구나. 여러분, 참된 복음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김과 동시에 분명 죄를 인식하고 죄를 싫어하고 미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영지주의 이단들은 어떤 일을 합니까?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한다고 다 성경적 하나님은 아닙니다. 분별하라고 말합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적그리스도,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을 부정하는 그들, 올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말했어요. 근데 벌써 와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육체 탄생, 동정녀 탄생을 부인합니다. 자, 육을 부인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결국 죄를 짓게 되는데, 육을 부인하니까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6절 보세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8절 보세요. 8절 같이 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예수님의 육체 오심을 부인하고 영만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죄를 짓는 건 죄가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영만 소중해. 그래서요, 이들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가끔 이단들이 막 자살하고, 그죠? 이단들의 특징을 보세요. JMS 이단 같은 경우 교주가 얼마나 많은 성적인 죄를 저질렀습니까? 근데 그 죄를 저지를 때 눈도 깜짝 안 하잖아요. 합리화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신앙을 가지게 되면요, 사람은 망가지고 끝없는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져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정말 죄에 대해서 의식하고 죄를 무서운 것으로 여기고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단절되고 그 단절의 두려움과 그 감정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우린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우린 죄 없지 않습니다.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세 번째, 신자는 죄를 인정하고 항상 죄 사함에 받는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첫 번째 큰 회개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 회개가 뭐냐? 지금까지 내 방식으로 살아왔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어요. 아하, 잘못 살았구나. 그러면서 내 삶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이키는 것, 그게 회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입구에 통과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그 회개입니다. 내가 잘못 살았구나. 아하,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는 것이고, 그래서 내 죄의 길을 돌이켜 가는 겁니다. 원래 가고 있던 길에서 돌이키고 예수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그 자체가 뭡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전혀 죄를 안 짓습니까? 죄를 지어요. 오늘도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첫 번째, 사죄의 은총을 받았다면, 두 번째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자복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회개의 은혜를 우리 모두는 누리게 됩니다. 자, 우리 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우리 스스로 죄 없다 하십니까? 그런 분 안 계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 오늘도 죄인의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제 죄가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있음을 압니다. 그로 인하여 제가 애통합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저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라고 나아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7절에 말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과 사람 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사귐이 있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죄 있음을 인정하고 죄를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성도는요, 늘 죄 짓고 회개하는 삶이 최선이냐? 아니요. 그 회개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빛으로, 선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요한일서 3장 3절 4절에 말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죄 사함의 은혜와 주를 향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초대교회 이 영지주의 이단이 그 속에 들어가서 결국 그들은 교회를 흔들어 놓았어요. 초점이 뭐냐? 이제 우리 구원받았어. 우리 죄 없어.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거예요. 우린 죄 없어. 이제 우리는 마음 놓고 살아가도 돼. 찾아 들어봤더니 그들은 영적인 지식만 추구하는 이단들이었어요. 그리고 찾아 들어가 봤더니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잘못 바라보고 잘못 믿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복음 안에서 온전하고 바르게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사람은요, 죄를 미워하게 되고 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고, 그러다가 자칫 넘어졌을 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복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를 바라보면 여러분, 안타까운 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저거 잘못된 건데 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아무도 뭐 잘못됐다, 그리고 부족하다, 사과도 하지 않고 잘못을 시인하지 않는 사회로 나아가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니면서 배운 게 뭐예요? 기본적인 도덕은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점점 개인도 그렇고 오늘 사회들이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지 않아요. 어쩌면 자기 인생에 그게 오점이 되고 그리고 과오가 될 것 같아서 시인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대해서 자백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미쁘심과 의로우심으로 오늘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자비와 사죄의 은혜를 늘 받고 누리며 여러분 살아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